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앞부분에서 요한 자신은 자신도 몰랐는데 시키는 대로 침례를 주는 동안에 성령이 예수께 임함으로써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몰랐는데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하셔서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알고 증언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아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5절에서 37절은 침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35절의 맨 앞에는 다음 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그 전날이 뭡니까? 그러면 앞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음 날이란 바로 그 다음 날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은 다시 자기 제자들 둘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증거를 듣고 두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되려고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톤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대를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란 이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대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증인은 예수님만 박수 받도록 소개하고 자신은 무대 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38절에서 43절은 안드레가 시몬과 빌립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을 비추던 이제 영화라고 상상해 보시고 카메라가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따라오는 요한의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보셨다라는 말은 신기한 구경거리를 구경한다는 뜻입니다.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극장에서 연극 보는 것처럼. 왜 신기한 광경이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신기한 광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는 자기 스승을 계속 평생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다른 스승을 버리고 다른 스승을 따라가라고 하는 스승은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내 대신 저분을 따라가라 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한 것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도대체 마음속에 무슨 생각 가지고 따라오느냐? 이런 말입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대신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아람어로서 당시 요한의 청중들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이다라고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랍비는 스승에 대한 최고의 존칭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생각 갖고 따라오느냐 하면 당신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러시면서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어의 뜻은 어디에 터잡고 살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잠시 여관에서 머무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서 터잡고 계속 사시고 계십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스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함께 살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대답이 아닌 것 같지만 대답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보면 와서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하나입니다. 오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는 미래입니다. 오면 와서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은 34절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을 볼 때만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쓴 말입니다. 따라오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로 가서 어디에 사시는지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4시쯤이었습니다. 오후 1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근데 그게 오후 4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께 배웠을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40절에서 두 제자 중에서 보면은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누구냐?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는 이름을 감추고 말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요한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카메라의 초점은 안드레에게로 돌려졌습니다. 41절을 보면 안드레는 밤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제일 먼저 형 시몬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말은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발견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우연히 발견했다는 게 아니에요. 찾고 찾아다니다가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드레는 형 시몬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왜 찾으러 다녔습니까? 열심히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서는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밤새 나눈 이야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스승 요한이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고 보내줬는데 밤새 얘기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제일 먼저 형 시몬을 찾아가서 어디 있나 찾아다니다가 만나자마자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안드레가 감격에 차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형제에게 가서 증거하는 그 안드레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카메라 감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드레의 그 감격에 차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말하는 부분을 얼굴만 크게 확대할 것입니다. 그 기쁨의 감격에 찬 그 모습으로 형에게 제일 먼저 증거하는 그 안드레의 감격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와 안드레의 공통적인 증거가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증거했고 안드레는 요한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시몬에게 증거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42절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처음 시작부터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였다. 그 다음에 처음 요한이 증거한 것을 받아서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다. 계속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여기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소개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게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반석, 바위돌이라는 이름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너는 돌쇠다라고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영화라면 카메라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 보는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전히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안드레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시몬이 누구인지 다 알고 성격까지 다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별명까지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43절도 다음 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과들과 대부분 영어 성경들은 43절을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날 계획을 세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원어는 예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의 he에 해당하는 그가 갈릴리로 떠나려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의 NASB만 원어대로 he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he입니다. 원어는 예수가 아니고 이 말은요, 그가 안드레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안드레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40절에서 42절에서 계속 안드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발견해서라고 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시몬을 발견했다면 먼저라는 말을 잘 보세요. 안드레가 먼저 시몬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안드레가 그 다음에 발견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드레가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이 시몬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말 안 해도 두 번째로 발견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안드레는 원래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기쁨에 넘쳐서 제일 먼저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증거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증거한 얘기가 나와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발견해서라는 말에서 먼저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거예요. 43절에서 빌립을 만나서라는 말도요, 역시 빌립을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빌립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했다는 말은 말이 잘 안 돼요. 만약 그가 예수님이라면, 그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는,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빌립을 찾아서 다니다가 드디어 빌립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에요. 41절에서 제일 먼저 시몬을 발견했다고 했고 43절에서 또 빌립을 발견했다, 그가 빌립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43절에 주어도 예수님이 아니라 안드레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43절의 앞부분에서 갈릴리로 떠나려 하셨다는 것도 안드레가 자기 동네, 갈릴리 자기 동네로 예수님을 안내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동네로 갑시다 해서 갈릴리로 갈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원어는 그가 갈릴리로 가길 원했다. 그가 갈릴리로 갈 계획을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드레 고향 동네 갈릴리 출신이지만 거기를 잘 몰라요. 갑자기 거기로 갈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안드레가 안내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시몬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해서 가자 하고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도 안드레가 빌립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하고 예수님께 소개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드레가 소개하니까 예수님이 시몬이구나 개발하고 해라 한 것이고 또 안드레가 딴 사람 또 데리고 오자 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이게 반복되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발견했다는 말도 똑같고요. 그리고 소개하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원어의 구조를 놓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은 모두 안드레가 주어이고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뭡니까? 그 안드레가 말하는데 끼어서 한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안드레의 전도는 여기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끝난 건 아닙니다. 안드레의 전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속 연결되는 다른 증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드레가 증언한 다른 증인이 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는 잠시 전도하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44절에서 52절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4절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같은 고향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들어간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소개하겠습니까? 왜 안드레가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소개했고 그 다음에 빌립에게 소개했는지 이해 가세요? 같은 고향 사람이다. 그리고 뭐예요? 형제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고 싶어요? 구세주를 만났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소개하고 싶죠?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소개하고 싶죠? 근데 아마 여기서 미혼이었으니까 형에게 소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친한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겠죠? 그 친한 친구를 찾아서 소개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인데 안드레가 요한의 전도를 받아서 두 사람에게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톤은 안드레에게서 빌립으로 넘겨졌습니다. 침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넘겨줬는데 안드레는 두 사람에게 전도하고 물러났고 이제는 초점은 빌립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라고 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나다나엘을 막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나다나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빌립은.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굽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안드레가 먼저 시몬을 찾아 발견했다는 말과 43절에서 그가 빌립을 찾아 발견했다는 말과 이제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발견했다는 말이 똑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을 어쩌다가 마주친 그대 모습이 아닙니다. 찾고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았다. 너 가자 하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발견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 예언자들의 책은 역사서와 예언서 전체를 합쳐서 다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 예언자들의 책은 그러면은 전부 합치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얼마나 놀라운 뉴스입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말도 역시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서 다니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뒤에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쓰던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반대자들이 사용하던 그 말을 역사적인 증거로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난 무슨 헛개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라고 했어요? 저거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무시하는 말로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부러 너희들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라며, 그분이 바로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기록해서 아이러니컬하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카메라의 초점은 나다나엘에게 돌려졌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다짜고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참 점잖게 번역했지만 사실 친구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선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사렛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도 뭡니까? 다들 이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을 나다나엘은 알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지 무슨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냐, 이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격이 자기를 숨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유익을 취하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나다나엘은 화통한 사람이에요. 숨기지 않고 즉시 드러냅니다. 생각을 바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자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와서 보시오, 와봐, 와, 그리고 봐, 이 말입니다. 두 개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오라, 그리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빌립은 와, 그리고 데리고 온 다음에 봐. 사실은 와서 보라가 아니고 이리 와봐 하고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 봐, 이렇게 했을 것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먼저 경험한 사람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이 오라 하고 초청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설명하고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와봐,
그러나 증거를 듣는 데서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직접 본인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증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했으면 안 간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친한 친구의 증거이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47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두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이 없다라고 합니다. 수수께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31절에서 32절에서 침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둘기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네가 진짜 야곱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진짜 야곱이구나. 근데 거짓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진짜 야곱은 거짓 투성이었는데 너는 야곱은 야곱인데 거짓이 없구나. 이런 소리입니다. 왜? 확 다 드러내는 사람이거든요. 화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직하고 직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 마음, 성격까지 다 꿰뚫어보고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은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진짜 야곱이라고 했습니까? 너도 역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이미 비둘기같이 내렸고 사닥다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결국은 그 사닥다리를 본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네가 진짜 야곱인데 너는 원래 오리지널 야곱보다 과는 달리 너는 속임수가 없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굉장한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너는 숨길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살아갔습니다. 속임수의 인생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야곱과는 달리 속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확 해붙인 것도 역시 속임수가 없는 성격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은 보자마자 그 사람의 속 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역시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막 찾아다니다가 야 이리 와봐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아래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계속 따라다녔습니까? 찾으러 다닐 때 그렇게 할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러 다니면 계속 따라오라고 하고 같이 뛰어다니게 할까요? 아니죠.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혼자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혼자 뛰어와서 빌립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있는 것을 빌립이 보고 야 이리 와봐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사들이 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성경을, 율법 토라를 연구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조금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다 꿰뚫어서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요? 하나님 말고 어떻게 알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마치 무당이나 점장이가 안 보고도 조금 전에 뭐 하다가 들어왔는지 다 알아서 얘기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런 것처럼 와, 쪽집게 점쟁이네, 이런 말인데 유대인들은 귀신을 안 믿기 때문에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혼자 그 동네를 다 다니다가 몰래 숨어서 보고서 아는 척했다, 이럴 수 있겠죠. 세상의 점쟁이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찍어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풀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미리 보게 하고 이렇게 은근히 그쪽으로 유도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들어서 다 알고 짜고 하는 얘기가 많죠. 예수님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놀란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란 뜻이에요. 창세전부터 계시며 세상을 창조한 분께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하던 나다나엘은 49절에서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랍비님하고 꼬꾸라집니다. 최고의 존경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싹 무시하다가.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 말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전에 와서 보고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50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은 한마디 더 보탭니다. 50절에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말이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까짓 것 가지고 네가 놀래냐? 너는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은 더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51절에서 두 번이나 진정으로 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 하신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그런데 너라고 하다가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왜? 한 사람을 상대로 얘기하다가 거기 누가 있습니까? 빌립도 있죠. 어쩌면 베드로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생략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두한테 들으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능력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이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28장 12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상징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창세기에서 말했습니다. 두렵다라는 말은 그냥 무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바로 뭡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요한은 바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하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앞으로 경험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영어 성경에서는 How awesome God is this place 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에서 awesome이라는 말을 함부로 남발하니까 그게 그냥 좋다라는 뜻인 줄 아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요, 경외한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감격 앞에 두려움과 너무 놀랍고 너무 존경스러움은 두려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awesome이라는 말은. 근데 우리는 그냥 굉장히 좋다면 awesome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소인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How awesome is this person. place에서 person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How awesome is this person 하고 계속 말하는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와 하고 놀라는 모습이 계속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행할 수 없다고. 바로 그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요, 예수님이 한 말에다가 꽂히기 쉬운데요, 오늘 말씀 계속 흐르는 것은 뭡니까? 침례 요한은 성령님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제자들 둘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너네들 가라 하고 보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왜? 계속 나 따라다니면서 나를 섬기고 나한테 존경을 보내라고 하죠. 그게 세상의 스승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나를 좋다고 막 할 때는요, 키워주다가 다 크면은 보내야 돼요. 보내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보다 더 높아지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더 따르고 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보냈어요.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은.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밤새 대화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형을 찾아가서 증거했어요. 친구인 빌립도 막 찾아다니다가 발견하고 증거했어요. 빌립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만났어요? 누구 때문에? 안드레 때문에 만나서 또 나다나엘을 막 찾아다니면서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먼저 내가 들어야 됩니다. 듣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연결된 사닥다리고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오라고 하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 베델이었다면 우리의 베델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베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제자들처럼 직접 만난 뒤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이 만난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직접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도하며 전도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모태신앙이란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좋은 가족의 전통이지만 그것이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교회 다니고 가르치고 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분을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좋겠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구멍 만져보라고 하고 갈비뼈 손에 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면 좋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말씀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분이 참 하나님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감격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집집마다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자고 합니까? 묵상하자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거 올리는데요, 보통 2시간씩 걸려요. 성경을 잘 아는데도요 2시간씩 걸려요. 제가 보통 4시 반쯤에 우리 고양이들이 깨우면 그때 일어나서부터 대개 그때부터 묵상을 보다가 올리는 시간이 대개 그날 묵상을 올린 시간이에요. 날마다 정성을 다해서 올려요. 그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도 온 힘 다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본인이 보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은 이 뜻입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읽고 성경을 읽고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묵상 올릴 때 내 거 카피해서 올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읽고 나는 무엇을 느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신자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묵상에 안 들어본다고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 보고 펴보고 읽고 짧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자가 아니에요. 단 5분이라도 좋아요. 성경 5분 읽고 기도 단 3분 해도 좋아요.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신자예요. 그것이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정확히 말하면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실제로 얼굴을 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임을 내가 발견할 때 내가 우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감격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냐면요, 성경을 외우게 해요. 이 구절 이 구절 이 구절 외우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요?
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한마디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안드레가 제일 먼저 형제 시몬에게 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낯선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고 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나 500명 전도했어, 5,000명 전도했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숫자 셀까요? 쓸데없는 짓 했다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 다 교회 데리고 왔어. 물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쓸데없다라고 하세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것을 누가 좋다고 그래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감격이 없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와보라, 와서 만나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빛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와라, 그리고 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